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담탁권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말씀 묵상 책이죠. 새로운 말씀 묵상 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말씀 묵상 책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이것도 바꿨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삽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로니아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바벨로니아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았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살을 낳고 엘레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모든 대의 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로니아 잡혀갈 때까지 14대이고 바벨로니아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은 이 족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쪽 족보임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안에 태어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계에 또 다윗의 후손에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제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는 이름을 넣으세요. 마리아의 남편 땡땡땡을 낳았으니 이 땡땡땡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땡땡께서 태어나셨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뒤에 후반부에 나온 16절 말씀에 있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라고 들었죠?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나요? 쭉 올라가 보면 6절 말씀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죠. 우리아의 아내는 바로 밧세바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일단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제 이 말씀 묵상책에다가 쭉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절대 답은 없으니까 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고 이 말씀 묵상책에다가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답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을 쭉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쭉 적으시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나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는지 한번 쭉 적어보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무엇을 했으면 좋을 것인지 내가 적용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쭉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이드라인 쪽으로 해서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계획부터 하나님 예수님이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그 계획 때부터 아마 반대 표현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죠. 말 그대로 신인데, 신이 그러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보좌를 다 벗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자로 오신다. 물론 왕의 계보에 태어났지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이 절대 안 믿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특별히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서, 그리고 다윗의 계보 안에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숫자적으로도 이제 뭐 14대, 14대, 14대라는 것이 숫자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4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7 더하기 7이는 거죠. 7 더하기 7은 완전 숫자인 거예요. 왜 7이 완전 숫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7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하다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 세 번 나눴잖아요. 세 번 나눠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또 바벨론에서 잡혀가서 그리스도까지 세 번 나눴어요. 이렇게. 숫자적인, 성경 안에서 숫자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 3은 하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위죠, 이게. 이게 바로 하늘의 숫자예요. 근데 반면에 숫자 4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이렇게. 땅의 숫자가 바로 4예요. 그리고 이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친 이 7이 바로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고 완전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하고도 완전하게 태어나셨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이 있고, 그 다음에 7이 두 번 있어요. 7이 두 번 있다는 것은 완전하고도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인 거예요. 그냥 오실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뻥 하고 막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바라락 해가지고 태어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권능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바퀴벌레만도 못한 그런 미천하고 뇌많은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 바라보면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럼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기리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도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이제 또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묵상 꼭 기억하시고 이제 또 한동안 이 말씀 묵상책으로 계속 바라볼 텐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묵상책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말씀 묵상 이벤트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런 숫자, 그냥 숫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 숫자가 몇인지만 그냥 이렇게 적어서 선생님들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거죠. 제가 뭐 죄송해요. 이런 것을 왜 굳이 해야 되나라는 것은 여러분 하고 안 하고를 체크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보여주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무작위로 언제 나갈지 모를 정도로 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언제 영상을 언제 나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 후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죄된 요소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죄된 요소를 하나라도 없애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다시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